사도 바울이 방언 얘기도 하고요. 방언을 하면 통역해서 교회 덕을 세워라. 또 방언만 말하면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특별히 보면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했죠. 그러니까 그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또 예언을 말하고 지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확실하게 되어질 계획을 말하는 게 예언이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일이나 또 미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통틀어서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건마다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해내느냐, 그죠? 그걸 발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거죠. 그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우는 것이란 단어에서 파생됐다 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 쭉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지체마다 교회를 지체로 또 표현도 했잖아요. 교인들을 지체마다 다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언에 또 지식에 또 계시에 가르치는 것에 가장 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것. 그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게 통해야 된다는 거죠. 방언으로 말하면 비밀은 비밀인데 그게 통하지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해야 이게 외국인이 아무리 여기 와서 훌륭한 전도자가 와서 메시지 하더라도 못 알아들으면 헛수고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메시지는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라고 발견하는 것이 계시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모르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지식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 주님,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통해서 그거 붙잡고 가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 자꾸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그거 잊어버리고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빨리 또 선지자들, 또 목사, 교사, 막 이런 사람 자꾸 세워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거 탁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복음만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아유, 뭐 목사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제일로 그럴 때가 뭐냐면 응답이 안 올 때, 뭔가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가장 위기예요. 그때 다른 걸 붙잡는다니까요. 제일 위기죠, 그게.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위기. 전부 다 응답 와도 안 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되죠. 근데 응답이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실 것인데,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또다시 다른 걸 탁 붙잡아요. 다른 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요,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딱 보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그 속에 가나안 땅 거기에서 응답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응답이 안 오니까 의식주 문제가 오잖아요. 곡식이 없으므로 어디로 점점점 내려갔다 했습니까? 애굽으로 점점 내려간 건 뭐냐면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뭔가 잡는데 그게 의식주를 잡으니까 점점 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적인 계획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큰 허점이 될 수 있는, 맹점이 될 수 있고요.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 다른 거 붙잡게 돼 있다. 이제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요, 여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 보내줘가지고, 아들 보내주셔서 그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아들 보내줘서. 그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야겠다. 이게 남아선호 사상 이런 거 아니죠. 언약의 씨.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후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만 계속 얘기했어요. 아들, 후손. 그게 그리스도를 결국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 가족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또 놓쳤어요. 복음을 또 놓쳤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흘렸는데요, 또 놓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 어쩔 수 없이 노예되는 거죠.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헷갈리지도 않게 두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단이 이길 존재가 그리스도밖에 없죠. 지옥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딱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시고요. 예전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또 방주로, 어린 양으로 희생제사죠.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딱 강조하는 겁니다. 요게 통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정체성이 옛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전부 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로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보면 그런 뮤지션들을 보면 음악 안에서 모든 인생이 그 속에 다 녹아 들어가요. 자기의 인생과 또 자기의 과거와 거기 보면 자기의 상처, 우리가 볼 때는 상처도 있고요. 그걸 업적이 막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유명한 뮤지션이란 유명한 화가들은 그 그림과 음악으로 모든 걸 표현합니다. 그게 진짜 화가고 진짜 뮤지션이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다 판결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든 없든 뭐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계속 답이 나는 사람이죠. 문제면 이거 참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위기가 왔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기회구나.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는 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죠. 만약에 갈등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요, 여태까지 이 응답을 계속 받아왔고 계속 받아가야 됩니다. 갈등이 왔을 때는 이거 나보고 갱신하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여지껏 갱신해 와서 이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더 갱신하고 문제와도 상관이 없고 막 크다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도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그래야 또 시대복음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설정을 거기다 딱 기준을 삼고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잡히지 마라. 우리가 자꾸 나에게 잡히거든요. 나에게 잡히지 마라. 나의 수준에 잡히지 마라. 우리는요,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기준, 스탠다드, 캐논이라 하잖아요. 기준이 거기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하나님, 제 수준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라리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놔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라. 오히려 모세 보고 네 신발을 벗어라 했어요. 신발.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데 네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는 순간 이 신분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노예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또 필요 없는 난 시체죠.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인 계획을 안다면 내 생각이 사실 필요 없잖아요. 내 능력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바보 멍청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 그 사람이 사실 세계를 흔들고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다 내버려야 됩니다. 내가 붙잡으려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내버려야죠. 사도 바울에서 빌립보 3장에 내버렸어요. 다 내버리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막 지도가 유럽이 변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진짜 세계복음화 할 때, 로마복음화 할 때 사도 바울이 바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빨리 우리에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통하는 것이, 요게 때로는 모르니까 가르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쳐야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현장에도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뭐 지식으로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교회 잘 모릅니다.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 계획을 막 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가는 건 잘 못하니까 자꾸 그걸 드러내줘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으라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 빨리 찾아라. 그게 계시형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도 발견되어지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셔야만, 계시라는 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거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19절에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라도 할, 다섯 마디. 그래, 다섯 마디가 되어야 한 문장이 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한 문장을 얘기하더라도, 한 문장.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한 줄로 요약해라. 이게 한 줄이 괜히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셨나? 찾아내셨나? 하여튼간 메시지를 한 줄로 딱 요약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지는 거죠. 하여튼간 다섯 마디라도 그게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물론 한 단어로도 의사소통이 되지만 다섯 마디, 이게 다섯 마디에 대한 뭐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말이 통하도록, 언약이 통하도록 다섯 마디든 세 마디든 네 마디든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신령한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몇 마디라 할지라도요, 다섯 마디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고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했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 안에 담겨져야 그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담겨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담겨져야 그 마음과 생각이 지키신다는 게 그 말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게 그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진짜 담겨져야, 담겨진 것만이 응답이 오는 거죠.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마음과 생각이 담겨지면 거기에 24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 그죠? 우리 연애 안 해봤습니까, 이제? 연애 해보면요, 마음이 딱 담겨져가지고, 이게 뭐, 생각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집니까? 늘 생각되고, 마음이 담기니까요. 그게 24라는 거 아닙니까? 24. 그러니까 늘 생각나고, 마음이 담기니까 늘 말하고, 생각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해?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과 생각에 담으세요.
저도 이 메시지 하면서 저도 듣잖아요. 저도 메시지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말하면서 듣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담으라. 자꾸 담으라. 담겨진 것.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가 담겨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현장 가보니까 불신자 상태에 쫙 깔려 있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전부 다 그래서 막 마음과 생각에 이미 영적으로 막 병들어 있고요. 마음과 생각 전부 다 병들어 있고 육신에 병들어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인생 강탈당해가지고 그 가정과 후대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오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 언약을 다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그 언약을 마음속에 딱 담을 때 하나님 그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도 방언 기도 좋지만 그건 혼자 하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찬송할 때 방언으로 찬송도 할 수 있지만 저도 예전에 청년 때 막 집회하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기 막 하면 찬양인도를 제가 늘 했거든요. 10년 동안. 수련회 가수도 하고 교회수도 하고 늘 찬양인도를 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그때는 조선생이었으니까 조선생은 영어로 찬양하는 것 같다. 뭐 그런 표현도 하고요. 저는 아예 그냥 찬미예수 그거를 외워버렸어요. 그냥 다 외워가지고 다 그냥 코드 딱 봐가지고 코드 맞으면 연결 메들리 그냥 1시간 2시간 계속 했거든요. 그때 뭐 잘 못해도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니까 뭐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영으로 찬양할 수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아니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의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기도처 보셨습니까? 찬양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찬양. 정말 세상 소리가 70%가 찬양인데, 음악인데, 세상 음악과 또 찬양과 이렇게 수준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찬양이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찬양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시기도 때 찬양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시기도 때 찬양을 모르는 찬양도요. 찬송가도 모르는 거 있었잖아요. 지난주 다시 한번 배우고 모르는 거 배우고 하루에 한두 가지 모르는 찬양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핸드폰에 어플을 보면 좋은 선생님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그거 듣으면서 배우는 거죠. 모르는 게 목사가 찬송가 600곡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찬미예술은 그게 막 찬미예술은 1000, 2000 뭐 웬만한 거 거의 다 제가 알았는데 찬송가를 모른다는 게 좀 약간 지난주에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난데없이 65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찬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체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찬양이 회복되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교회가 덕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만 찬양이 회복되어져도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덕이 세워져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거두절미하고요, 우리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다윗이 저 목장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죠. 근데도 찬양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안 하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쌓인 겁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과 통하고 시대가 통하는 가장 중요한 237이 딱 되어지는 응답으로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과 소통되어졌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터져 나옵니다. 골리앗을 봤을 때 이미 봤을 때 아마 저거는 흑암의 세력이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듯,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듯, 이것이 진짜 통한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진짜 다윗이 사무엘과 통하고 그 이외의 사람은 안 통하고 한 사람만 통했는데 말이죠. 한 사람 다윗과 한 사람 사무엘이 딱 통했는데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이 왔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아마 골리앗이 다윗의 말을 듣고 감도 못 잡았을 겁니다. 오늘 너의 목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느니라 이 말을 할 때 골리앗은 뭔 말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때 돌 하나 날라와가지고 골리앗은 그날로 끝이었어요.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너무 시적이고 너무 심오한 메시지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이게 24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24하며 누리는 축복들인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들이 결국 이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시기도든 정시예배든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통하다는 거예요. 통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각자 현장에서 찬양하고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그게 교회가 통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몇 마디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들을 먼저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 237복음화 5000적복음화 이걸 내가 붙잡고 내가 세 가지 뜰이 되어지면 된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어려운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걸요, 내 마음과 생각에 다 담는 거죠. 마음에 다 고이 다 담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성전지으라 할 때 언약궤 저 모시고 성전지으라 할 때 사무엘의 그 메시지를 다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평생의 응답으로 오잖아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 꿈의 내용을 간직했다. 결국은 간직한 그 꿈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서 응답을 이 야곱이 보게 되잖아요. 아마 형들은 그 말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간직을 하지 않으니까. 간직한 것이 결국은 교회를 세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게 되면 우리가 말이죠, 우리 안에 주시는 축복들, 우리 안에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전부 다 사랑 가지고 안 하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내 것만 좋으니까 그런 풍부지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 사랑 가지고 해라. 13장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가지고 해라.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래요.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은 이게 신령한 은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했죠. 신령한 축복들 다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다. 신령한 것. 도저히 육신적인 눈으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신령한 것, 특별히 하나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들입니다. 393의 보좌의 축복들. 신령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것들 너무 신령한 겁니다. 사진 찍어도 안 나오고요. 무슨 자가 키트 같은 것도 체크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형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령한 것.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 신령하지 않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 신령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데 너무 신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 사실 흑암의 존재도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하나님과 이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사모한다는 그 말 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이 사모한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탁 간직해서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려거라 함께 하시는 것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는 거죠. 계속 사모하는 거죠. 그리 하다가 목사님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으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만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좀 그 티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군과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들을 가지고요, 시대 미래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예, 신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신령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보잖아요. 그걸 봐버린 순간에 모든 응답,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다 깨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걸 사모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할 게 예언하려고 해라. 예언은 특별히 이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마음에 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실까? 그걸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계속 말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니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구원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냥 일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해방. 하나님의 법으로 해방시킨.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그 공의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 그 구원이 이제는 흑암 가운데에 너희가 있었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 언제든지 그래 하나님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만 하면 되죠.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동행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걸 확신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아니면 푸른 초장을 가든 도망을 가든 왕의 길을 가든 전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늘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평하듯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해버리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낱낱이 알게 됩니다. 노예로 보냈다고 데모하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시는 겁니다.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가장 좋은 길이니라. 대답은 그거 한결같습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 나 그렇게 하나님은요 인정해 보세요. 최고의 답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동행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응답의 확신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록 8장에 보면 모든 기도를 대접에 탁 담아서 하늘 보호자를 탁 천사들이 옮긴다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에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시대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신바벨론 파라 해가지고 가둬버렸어요. 그때 가장 어려울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네게 내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티를 이렇게 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티를 내셔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신다니까요. 확신 가운데 확신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 많잖아요. 저 나쁜 놈들은 저렇게 오래 살고 잘 살고 그러면 잠시 잠깐이니라. 내 말을 판에 새겨봐라. 크게 만들어봐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새겨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확신 가운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고, 용서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용서 안 해주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덕이 세워지지 않아요. 기도응답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신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승리케 하셔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합니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승리케 하시는 길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신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 세계 살릴 237 치유 서밋하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예언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요,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께 감사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통해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확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